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여종들도 쓰신다, 가난은 저주이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지난 영상 이후로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했던 주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리고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종은 여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지막 날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남성을 사용하시든 여성을 사용하시든 믿고 싶지 않다 해도 저는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남성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손가락만 물어뜯으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그리고 여성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기도로 이끌어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를 본다면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을 따르고 들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니 여러분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따릅니다. 바울이 여성이 교회에서 침묵해야 한다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들 그리고 여종들에게도 불의 손길을 더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할 수도 있고 여성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성은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엘서 2장에 기반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으며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불이 다락방에 임하였고 남녀 모두가 불같은 방언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마치 강한 바람처럼 온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캐서린 쿨만에서부터 조이스 마이어까지 저에게 사역했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마음의 전쟁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놀라운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부르고 계시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강철 같은 등뼈를 가진 남성들이 부족합니다. 대신 우리는 허약하고 손목이 가늘고 스키니진을 입고 연기와 조명에 의존하며 유행을 따르려고만 하는 남성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남성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남자이면서 여자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는 개라고 정체성을 정의한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개나 고양이처럼 옷을 입고 학교에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적인 잣대를 들이내면서 저 사람은 신체적인 이유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 그러니 저는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다면 제 채널을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저희 후방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저를 돕는 배필이며 저희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여러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저만큼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우리의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우리 집을 이끌어 나갑니다.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가 저희 돕는 배필이며 저희 친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인도하신다면 저만큼이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채널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그녀를 너의 뒤에서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걷게 하려고 불렀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화를 내고 여성은 그런 일은 하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모두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성경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요엘서 2장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위에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사도행전 2장. 우리는 이미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겠다. 한 번 더 대대적인 영혼의 추수를 위한 사역을 하겠다. 너는 그 일에 참여하겠느냐? 저는 그 부름을 받아들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라고 응답할 누군가를 말입니다. 아들아, 누가 나를 도와 이 영혼의 추수를 이루겠느냐? 산 꼭대기에서 외치듯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주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며 그분을 향해 온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를 열방으로 보내소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결코 돌들에게 제 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쳐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코 돌들이 제 일을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수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참석하면 시간이 계속 지나가도 멈추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밤 8시 반, 9시가 되어도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도 영도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의 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시까지 하는 거야?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집에 가세요. 주님의 발 앞에 머물고 싶지 않다면 열쇠와 보안 코드나 주세요. 제가 문을 잠글 테니까요. 여러분도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분의 발 앞에 앉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빠질 수도 있고 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영혼과 온 모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제 침대 위에 두 천사가 서 있었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심판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를 바라보며 물으실 것은 그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가이다. 그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이만큼의 돈을 헌금했어 또는 나는 이런저런 일을 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형제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악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 여러분, 댓글을 다는 분들, 사랑은 악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여러분의 뒷담화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를 부르신 존재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위를 바라봅니다. 저는 옆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저주하든 저를 욕하든 저는 위를 바라봅니다. 이곳에 어둠이 세력이 몰려오든 어떤 공격이 오든 저는 위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저는 살고 존재하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가 쫓아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분의 보좌 앞에서 곧장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불 속에 남아있는 순금이 될 수도 있고 불타버리는 지푸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도 있고 불에 타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불을 선택합니다. 이 땅에서 보물을 쌓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그날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안단다 또는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베니인이 말하기를 그가 심장마비로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 그는 천국 문 앞에 줄을 서고 있었고 거기에는 한 여인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연주하는 소리는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의 소리는 환영의 소리와 또 다른 소리는 심판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라 또는 아니 너는 들어올 수 없다. 베니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치유 집회와 회심한 영혼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아내 다이애나에게도 동일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원하는 누구든 사용할 것이다.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흐른다고 해서 내가 너를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사용할 것이다. 기름 부음은 관계가 아니다. 기름 부음은 도구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름 부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제 셔츠가 저를 가려주는 것처럼 면도기가 제 머리를 깎아주는 것처럼 기름 부음은 하나의 도구이며 하나의 외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은 우리를 돕는 도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쉽게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갑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장갑이다. 나는 장갑 안으로 들어가는 손이다. 우리는 항상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며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밀함은 매일 주님의 발 앞에 앉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신가요? 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숫자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장에 빠지지 마십시오. 돈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 자신을 잃으십시오. 그분의 숨결 안에서 자신을 잃으세요.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저는 더 많은 계시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발 앞에 앉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와서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덤을 지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브랜든 나는 너를 안다. 혹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나는 너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이애나가 이 말씀을 읽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형제여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러니 이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남성만 가능하다, 여성도 가능하다 같은 논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합니다. 너무 종교적인 틀에 갇혀있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성찬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성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의 발 앞에 앉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형식적인 요소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절대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아버지, 지금 주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신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제 집에서 편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하소서. 만약 주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그 집에 들어가실 때 주님께서 편히 머무실 수 있는 집이 될까요? 아니면 이 집에는 죄가 가득하구나, 이곳에는 내가 불편하게 여길 것들이 많구나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브랜든의 집에선 내가 편히 있을 수 있구나. 나는 이곳에서 아이스티 한 잔을 마시며 쉬어갈 수 있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남녀가 서로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생각이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화를 내거나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내 생각을 점검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불쾌감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모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빠르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께 절박하게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재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역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좁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성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그들에게 말하여 나에게 올라오게 하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습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 백성에게 나에게로 오라고 전하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서 도망치지 말고 나에게로 달려오라. 여러분, 죄는 마귀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의 자비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의 자비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저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저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심으로 저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일 그분을 찾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저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단지 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뿐 저를 진짜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튜브에서 저는 비교적 투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내는 저를 압니다. 제 아들은 저를 압니다. 제 딸은 저를 압니다. 가까운 사람만이 서로를 진정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단순히 먼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나는 너무 죄가 많아. 이런 벽을 허무십시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기대십시오. 어젯밤 교회에서 들은 성경 구절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위해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대하고 의지하며 담대하라.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거하며 진실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리라.
신뢰하라, 기대하라, 의지하라,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대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저도 확신합니다. 저도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귀로 듣는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 의지하고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악마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악마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무엇이 더 있습니까? 무엇을 더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더 많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제게 주셨다고 하지만 저는 주님이 제 안에서 누구신지에 대한 더 깊은 계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친구라고 부르시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분께서 저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저를 친구라고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제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보살펴 주시고 저를 아버지께서 아시는 자로 삼아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아버지, 무엇이 필요하든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저는 진흙입니다. 저를 빚으시고 오늘 저를 만들어 주소서. 우리가 종교적인 틀에 갇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종교와 아무런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찔리신 것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주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고 부서지고 절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을 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자녀들 위에 뿌립니다. 우리는 가정 위에, 재정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위에 뿌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 들리며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높이 들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보혈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산을 덮으며 가장 깊은 계곡까지 흘러갑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보혈을 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보혈을 우리 가정에 적용합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길이 나를 향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길이 자녀를 향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주님은 너무나 온유하시고 순결하시며 인자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가장 달콤한 이름이십니다.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거룩한 이름이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저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 주님은 가장 달콤한 이름이십니다. 주님 언제나 제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주님 언제나 가장 달콤한 이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제 입술에 위에 꿀과 같습니다. 주님의 영은 제 영혼에 흐르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발에 비치는 등불과 같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여호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주님이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으세요. 주님 안에서 자신을 잃으세요. 주님의 발 앞에 앉으세요. 이 모든 다른 것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놀라우신 주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잔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잔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양식이여 오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우시고 온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잔을 채우소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놀라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겐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찬양 속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 자들로 선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과 같이 오늘도 병자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으며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를 받으셨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병과 질환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삶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병고가 가져오는 모든 억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무기력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담대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제 발에 비치는 등불이요 제 길에 비치는 빛입니다.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요 그들의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건강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건강과 치유와 온전함과 건강함을 선포합니다. 치유를 믿는 모든 사람들, 지금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질병에 명합니다. 우리는 그 병에 명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에 명령합니다. 치유, 온전한 건강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치유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하다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름 부음은 무거운 짐을 제거하고 멍에를 부수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멍에를 제거하고 계십니다. 모든 짐을 부수고 계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기도해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각에서 마음에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울증, 불안, 두려움, 외로움, 걱정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 모든 필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성 안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결혼 생활 위해, 그들의 자녀들 위해 축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그들의 결혼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 잃은 자녀들이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사탄아, 길 잃은 자녀들에게서 손을 떼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우리는 길 잃은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해방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때로는 빚에 너무 깊이 빠져 있거나 빚더미에 올라 있거나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며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형통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심은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추수를 부릅니다. 추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오라. 추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오라. 우리는 지금 천사들을 부릅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서 번영의 천사들이 나아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추수를 가져오게 합니다. 넘치고 채우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넘어지고 채우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는 그것을 받습니다. 넘친다는 것은 곧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넘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큰 풍요의 때입니다. 우리는 간실히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하늘의 창을 여시어 초자연적인 풍요를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재정의 돌파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너희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그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번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를 창출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부를 창출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기회를 주십시오. 급여 인상의 보너스, 복리 후생, 판매와 수익 증가, 이자와 소득 증가, 리베이트와 환급금, 우편으로 오는 수표, 선물과 놀라운 축복들, 잃어버린 돈을 되찾게 하소서. 모든 빚이 갚아지게 하소서. 청구서가 줄어들게 하소서. 축복과 증가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가는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증가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추수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번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성한 삶을 살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우리의 것입니다. 증가의 영이 나에게 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증가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부를 창출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고 좌절하며 부족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개의 언덕 위에 있는 가축들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게 도약할 때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등뼈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빼앗아간 모든 것들을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기 세대를 거쳐 우리의 것을 뺏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은 여기서 끝납니다. 가난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은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될 것이며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을 것이며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난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도록 가난하게 만드신다.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든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가난은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는 저주입니다. 가난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면 굶주리게 됩니다. 가난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진짜 가난을 아십니까? 미국은 진짜 가난을 모릅니다. IT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진짜 가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양철 판잣집에서 살고 먹을 것이 없고 도랑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난입니다. 배가 너무 부풀어 올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가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타벅스를 갈 돈이 없어서 가난해. 여러분, 그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미국은 식량 자원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IT에는 그런 식량 자원이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800달러어치의 식료품을 제공해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가난은 우리의 삶에서 끝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진짜 가난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입을 옷조차 없고 깨끗한 물조차 마시지 못하고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한다면 그것이 가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것은 무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길 원하십니다. 각각의 씨앗은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을 믿고 초자연적인 증가를 기대하십시오. 그의 이야기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린 딸이 베지테일즈에서 그 이야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허구의 이야기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베지테일즈는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작은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버리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바이러스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소리치거나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전염병도 질병도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던지는 그 어떠한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 무할례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것은 질병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염병과 질병과 암과 당뇨병 모든 질병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무할례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와 이레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성령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부족함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낡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복종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그는 도망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마치 불독이 놓지 않는 뼈처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훔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재정적인 약탈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질병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에서 먼저 일어나십시오. 겉으로는 아직 힘들어 보일지라도 내면에서 먼저 일어나세요. 파도가 여러분을 넘어뜨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내면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차를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을지라도 여러분은 내면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느껴지는 것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내면에 굳건한 결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경찰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와 자녀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한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제 아이가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내 자녀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내 자녀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내 자녀가 예수님을 위해 불타오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환경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딸은 이겨낼 것입니다. 내 딸은 건강하게 될 것이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해도 저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하시고 우리를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말씀이 저의 기초입니다. 말씀이 저의 최우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함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보이는 것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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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는 오래 살 것이며 주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랜 삶을 살도록 나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시편 91편 1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삶을 살도록 만족하게 하겠다. 그리고 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하셨다면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는 법입니다. 저는 보이는 것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계속 서 있습니다. 계속 서 있으십시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찬송의 옷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울증을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거운 영을 대신하여 찬양의 옷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세요. 오늘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더 크게 생각하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시대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믿고 그리고 받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특별한 보호와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승리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깊은 곳에 불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큰 부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예비가 되었도다. 모두 함께 아멘 아멘 하며 선포합시다. 우리는 항상 유튜버 방송을 마칠 때 여러분께 미소를 짓고 마음속에 찬양을 간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브랜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파수꾼, 이런 선견자를 보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사 남종과 여종을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은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많은 신학교들이 주님 여종들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신학교에서 나와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되지 못하는 주님께서 부르신 여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더 이상 신학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주님 세워주시고 그런 자들을 새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부대는 새 가족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모두 다 새 술에 담기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